오늘은 그 유명한 그 만나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당했던 시험은 이제 물이 없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물과 빵,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집착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유명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만나라는 뜻 자체가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이게 뭐야? 이 만나는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시기 위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 내려주신 작고 둥근 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일명 페트라라고 하죠. 이 페트라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부양을 받게 될 겁니다. 이 페트라는요, 오늘날 이제 요르단에 있는 견고한 도시예요. 스트롱 시티,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뭐 핵이 터져도 뜨뜻 없는 도시예요. 암벽 도시, 바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거기서 거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편 60편 9절 해볼까요? 60편 9절. 이게 시편 60편 9절 또 시편 108편 1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계시록 12장 6절이나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도시가 어디냐? 에돔에 있는 셀라 페트라입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 4장 2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있다고 말씀하죠. 우스 땅. 그런데 이 우스 땅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러니까 사탄에게 박해받는 자 욥의 어떤 사는 곳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부양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카서 7장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십니다. 먹이시는데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의 한 것 같이 하신답니다. 어떻게 먹으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빵을 주셨습니다. 만나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미래에 다시 반복되는 거구나. 그죠? 야, 하나님은 이 빵을 다시 하늘에서 내려주실 텐데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고 파는 행위, 매매 행위를 금지시킬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려면 초자연적인 부양이 필요한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다만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 암벽 도시에서 그걸 가지러 갈 때마다 위에서 폭우가 가해진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무릎을 위협쓰고 정말 무릅쓰고 가서 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에레미야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만나는요,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을 잘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빵, 참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만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 양식의 모형입니다. 그죠? 이제 한번 본문을 강의해 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대할 때마다 확인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네요. 6월째 그 1월달 14일쯤이었으니까 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만에 시내산에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오경에만 31번 언급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는 4번밖에 안 나와요. 또 시내산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에요. 광야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신광야예요. 이름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이 신광야는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데, 물론 이게 히브리 원어에 의미하는 관련이 없지만 영어로는 죄를 의미하잖아요. 저는 죄의 광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해 본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을 버텨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명의 사망자가 없이 또 한 명의 병자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것은요, 신약교회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반복됩니다. 스토리가.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또 나왔네요. 그죠? 불평하며. 다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 16장 본문에만요 6번에 걸쳐서 불평이란 말이 나와요. 6번. 2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2절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로 불평한 겁니까? 엘림에서 12개의 우물과 야자수를 즐기다가 다시 광야로 나오니까 불평이 저로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데 있었거든요. 당연한 거죠. 더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을 가게 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지금 때를 쓰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닥에 드러누워서 막 때를 부리잖아요, 애들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항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한 말은요, 이 정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때를 쓰기 위한 트집이 불과했습니다. 정말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굶주려 죽게 된 상황, 이들의 말에 따르면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요, 이들은 죽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리더들은 항상 이런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이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그리고 이들은요, 참 어이가 없죠.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깃솥 옆에 앉았답니다. 저 눈치껏 살다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출애굽기에. 이 사람들이 고깃솥 옆에 앉았습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죠. 이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과 또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때문에 교회 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약간 비슷해 보여요, 이게요. 뭔가 과장한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스토리를 읽어보셨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에요. 벽돌을 굽는 아주 심한 고된 노동을 했잖아요. 이들은요, 파라오의 그 오피서들, 관리자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들은 앉아서 고기를 먹는 호사를 누린 게 아니라 도리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까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시대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의 추억인가, 이게? 이런 걸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추억이 아니죠. 악몽이죠, 악몽. 나이트메어죠. 그죠?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은 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주 작은 친절, 이걸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모세오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7번에 걸쳐서 불평을 했고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7번 모든 경우에 불평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참아주셨어요. 다만 3번의 경우에서만큼은 불평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요, 첫 번째 불평은 물에 관한 것이었죠. 이 불평은 백성이 모세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에게 좋은 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불평, 바로 이 굶주림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불평을 한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불평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물에 관한 불평입니다.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에게 불평했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또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불평은요, 섞여 사는 무리의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잘 나옵니다. 백성은 이런 정욕, 식욕에 불타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나안의 거인들로 인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중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이 고라의 죽음으로 인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어떤 그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라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14,700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음식에 관한 불평이 또 나옵니다. 만나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야,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이 빵을, 그죠?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시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항상 그러신 건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일종이고 주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10절 11절. 네. 야,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 너희는 하지 마라. 이게 구약성경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죠?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의 기저에는 뭔가 러스트,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앞 6절, 7절, 8절, 9절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탐하지 마라, 또 우상 숭배가 되지 마라, 또 음행하지 마라, 또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요, 불평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문맥에 보시면 이 불평은 탐심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같은 것과 함께 열거되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불평이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이런 극악한 죄들과 함께 열거하심으로써 불평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나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들을 피하는 것처럼 불평도 피해만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여기 열거한 죄악들 가운데 어떤 죄는 나쁘고 어떤 죄는 용납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께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다른 죄도 짓기 마련입니다. 이게요,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 있다는 거죠. 불평한 자들이 음행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다른 죄로 데려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는요, 불평을 참아주셨습니다. 흥미로워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는요, 불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어떤 분란도요, 처음에는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도 불평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배급 문제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6장 1절. 이 초대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은 결코 주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시면요, 영벌받을 자들을 언급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두려워요. 보세요.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없이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믿지 않는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불평하면서 할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명령하십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평은요, 정죄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회중이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불평을 할 때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 그 불평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뭔가 불평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요, 화장실에서 우리 나중이님 하면서 막 뭐 되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너 휴가 언제 나가냐? 얘기 나오고 뒷담화 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나요. 뭐 밤새도록 일만 시키면 청소해라 일만 시킵니다. 만약에 진짜 군대처럼 상급자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와, 못하잖아요. 군생활을 보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자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면 얼마나 더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야, 이게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사절 보세요, 사절. 야,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돼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겠다. 근데 주님께서 빵을 내리신 목적은 내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빵을 주심과 동시에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이 빵은요, 백성이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또 빵은 정한 양만 거두어야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야 되고 안식일에서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죠. 쉬운 법인데 이스라엘은 이 쉬운 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 만나를 표현할 때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겠다. 이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만나는 누군가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만나이고, 이건 성경은요, 어떤 면으로 보나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책이거든요. 이 책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아니 보세요. 난 뒤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면 알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러한 점에 개의치 않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설교자는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7절. 와, 이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다.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이건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께 불평해서도 안 되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 불편해졌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8절. 야, 계속 반복됩니다.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그죠? 모세가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10절. 와,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는 광경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본 것과 같은 광경이었을까요? 이들로 바울처럼 3일 동안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엘리야가 본 불말과 불병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 중에 본 경이로운 어떤 바퀴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벼령산사에 올라갔을 그런 변화되신 그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계신 분이시고요.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의 죽지 않을 몸을 변화되고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주 위대하심,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또 자신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게 그걸 만난다는 사실이, 그죠?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나셨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시는 태양이나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린 양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할 겁니다. 또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불평했고 지금은 배가 고파서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고기와 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작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 근데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면 보이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을 때 믿음도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요. 드디어 이 빵의 이름이 나왔네요. 뭐예요? 만나. 이 만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합니다. 뭐 만나택, 또 만나교회, 만나 찬송가, 만나 성경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많아요. 근데 여기 이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게 뭐야? 이런 뜻,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만나라고 불렀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만나가 내린 장소를 주목해 보세요. 이 만나가 내린 곳은요, 군대, 호스트, 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군대 사방에.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얻으려면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바다 건너러 갈 필요도 없고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는 바로 그들이 사는 지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 14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 있지도 않다,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다, 또 어디 있지 않다고요? 말씀이 너무 심히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과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 문 열고 나가면 만나가 있네요. 그걸 줍지 않으면 밟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은요, 그들이 거두어 들이든지 아니면 발 아래 두어 밟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 앞에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빵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거두어 드리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 소홀히 하고 게을르게 태만히 해서 발 아래 짓밟아 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 이 만나는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지만 또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만나는 작습니다. 스몰. 작아요. 크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서 한 구조를 이루고 이 구절이 모여서 챕터, 장을 이루고 장이 모여서 한 권의 바이블,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도 66권이 모여서 성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만 8,258단어, 3만 1,102구절, 1,189장, 66권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희 집에는요, 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어 킹김 성경이 있습니다. 한 권이에요. 작아요. 작은데 글씨는 무척 작습니다. 근데 작은 책이 있어요. 주머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도 작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뭐 사무엘 김이나 이 제임스 삭스 같은 분은요, 성경이 엄청 커요. 몸만해. 가슴에 넣으면 이게 몸을 다 커버를 합니다. 이게 여백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도 이게 본문은 작습니다. 근데 여백이 한 두세 배가 더 커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또 이게 정말 비싼 가죽으로 쓰네요. 뭐 고스킨 염소 가죽이나 하여튼 비싼 가죽 쓰면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건 없어요. 다행히. 근데 이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만화는 크게 작았습니다.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또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안에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다 들어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작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작아지셨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몸을 입고서. 그죠?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아지신 거예요, 이게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됩니다. 또 만나는요, 라운드, 둥굽니다. 둥글어요. 무지개도 둥근 무지개는 위에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반원형 무지개만 있지만 가끔 둥근 것도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것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진짜 실체 무지개는 위에 있습니다.
둥근 무지개는. 근데 이 만나도 둥급니다.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은요, 뭐가 나는 게 없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끝이 없어요. 둥글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완벽합니다. 뭐가 나 있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흠도 오류도 실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라이트 올바르고 순수하고 또 진실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깨끗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 I found no fault in him. 2번 반복합니다. 그분에게서. 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모난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둥글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그분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요. 겁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뾰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되게 차가운 사람이 있고 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둥글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로. 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둥근 원처럼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만나는요. 색깔이 화이트, 흰색의 흰색. 이건 말씀의 절대적인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도 순수한 말씀드리고 심히 순수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를 범치 않으시고 또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또 이 만나는요. 15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빵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주신 빵이라는 사실 단순히 이 만나는요. 눈으로만 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먹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먹으셔야 돼요. 먹으려면요. 성경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읽고 연구하고 또 메디테이션, 묵상해야 됩니다. 곱씹고 생각하고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요. 입에 넣고 씹고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추인껌이에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단물이 나옵니다. 꿀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옵니다. 영적인 영양소가 듬뿍 나옵니다. 추인껌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들을 발견한 것을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이걸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애를 써야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려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죠? 인칭 대명사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 다르죠. 그죠? 야, 믿음이라는 게 뭐죠?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란 말을요. 나의 범법, 나의 불법. 그죠?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내가 고침받았도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믿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인 거죠. 그죠?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되어 있죠?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은 너희의 모든 필요 대신에 나영석의 모든 필요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약속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나에게 개인적으로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적용입니다. 경건생활 적용입니다. 이게요. 만나가 앞에 있었지만
그걸 먹지 않으면요, 아무 도움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만나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그 어떤 유익을 얻으려면 입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그분을 리시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믿을 수 없습니다. 대리구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각자가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화예요, 개인화. 읽어볼까요? 네. 아멘. 믿음은 개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0절 이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바울이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은 구원받은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의 옷을 잡고 발 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아니, 몇 대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죠? 각자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이 빵은요, 광야의 그 지면, 표면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두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두려면? 그렇죠. 앞으로 굽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나무에 자란 게 아닙니다. 만나가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려면 허리를 굽풀어야 됐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려면 우리 편에서의 부지런함이 요구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거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으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좀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18절. 이런 기도, 그죠? 야,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그래서 아까 또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지 알지 못하였다고 wist no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닫힌 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야, 본성적한 사람, 내추럴 맨,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와.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몰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셨으며 또 귀 여김 받지 못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요, 그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혼인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이 질서 가운데 아무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랑 신부의 가족들로 참여할 터인데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 친지 손님들에게도 좀 복음을 듣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